가끔 이렇게 수술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술은 왜 하죠? 더 바르게, 더 건강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 잘생긴 재우도 그 멀쩡한 녀석이 수술을 했어요. 손에 땀이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전신 마취는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 잘 회복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뭐해서 한다고요? 수정하기 위해서. 아셨죠? 예배가 뭔지 아세요?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내 삶을 수정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바로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주간 일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 주일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을 내놓아야 될 일이 있으면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선순위를 주일에 맞춰서.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도 보면 이 여러분들 중에도 다른 약속이나 뭐 이렇게 잡아놓았던 분들이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다른 데로 뺏겨 있다가 오늘 예배 온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하십시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요? 승리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우리가 그런 씨름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교회 올 때요 텔레비전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텔레비전 유혹이 심한지 아세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 온다는 게 참 대단하죠. 어린 아이들이 예배 오는 것도요 청소년들이 예배 오는 게 예전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들이 어릴 때는요 묶일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교회만큼 재미있고 교회만큼 먹을 게 간식 주는 데가 없으니까 쫓아. 지금은 교회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 교회보다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것을 이기고 교회 온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올라와서 기도할 때 잘했다 잘했다 자기를 축복해 보세요. 3번 잘했다 잘했다. 시작. 잘했다 잘했다 참 잘했다. 참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지. 난 했잖아. 자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우리들 학교 다닐 때 일기 쓰거나 숙제 가지고 왔을 선생님이 도장 안 받아본 사람 모르지? 참 잘했어요. 그거 받으면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아서 엄마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팔복을 지금 봐나가는데 여러분 이 팔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팔복이 기초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한 친구가 훈련을 끝나고 이제 한 3학년 올라간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목사님 1학년 때는요 공부하기도 힘들었지만은 군사 기초훈련은 힘들었대요. 그 기초훈련 뭐 했냐 근데 자양자 우양우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제자리 섰. 그리고 그게 왜 힘드냐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한 거를 군에 가서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갔는데 거기서 또 그냥 1년 내내 그래. 왜 그렇죠? 기본. 여러분 기본만 잘 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드럼을 이거 하나 배우는데도요 쉽지 않아요. 드럼을 한 개 배우면 자꾸 더 나가려고 자꾸 그러고. 저도요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한 번은 저보고 기타를 잘 친다 그러니까 기타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기타를 쳤어요. 제가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꼭 이거 뭐 선을 튕겨야만 기타 치는 거냐? 기타를 두드리고 드럼도 잘 친다니까 제가요. 그런데 노래 그게 안 돼요. 같이 합주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는 두드리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본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이러면은 막 하루에 몇 개씩 나가. 근데 드럼 학원에 가서 이래 보면요 하나 딱 가리면 그걸로 막 2주씩 가. 타이어를 놓고
계속 이만 때리게 하는 거야. 애들은 지겹지. 근데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눈 감고도 딱딱 들어가야 내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취미생활도 운동도 뭐든지 예배도요 딱딱 습관이 돼 있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은 누가 뭘 갖다 놔도 나는 예배당 간다. 딱 기초가 돼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복된 주일을 잘 지켜도 복 주셔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대로 복 준다 그랬으니까. 아멘. 제가 우리 그 강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호남 친구 중에 신앙의 친구가 유중봉이라고 하는 친구도 광주에, 전라도 광주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예전에 제가 간증됐어요. 부인이 이순애 집사야. 부인이 교사거든요. 아들 둘인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지요. 남편이 유중봉이라고 하는 남편이 핍박이 심해. 교회 간다고 자꾸 잔소리하고 나 집에 노는데 왜 집에 나하고 안 놀아주고 교회 가서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몇 개를 찢어버리고 태우고 그 정도로 힘들게 했던 친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가요. 나보다 2살 위인데 자꾸 찾아가서 교제도 하고 오늘은 교회에서 온 게 아니고 놀러 왔다 이래가지고 대화하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사귀어가지고 나중에 왜 이렇게 문이 막혔나. 아니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본다고 다 믿나? 지금 중봉 형이 본다고 다 믿냐? 안 보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의 중요함. 그렇죠? 산소가 안 보이죠. 사랑이 안 보이죠. 신용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거 이름 지어놓은 거 봤나? 다 있기 때문에 이름 지어놓은 거다. 성경에 우리는 이것을 모르니까 안 믿지. 왜 일하러 가냐? 현장에 일하러 가는 분이에요. 오야지예요. 본에서는 아주 달인으로 일하. 왜 그걸 가냐? 눈으로 봐고 확인이 있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봤잖아. 인생의 10가지로 생각할 때 9가지 자신이 있는데 한 가지 확률을 가지고 한번 하나를 믿어봐라. 그래서 어떤 변호사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오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변호사이면서 후배가 선배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야, 그 바보 같은 녀석들이 가서 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복이 돈인가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복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예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여러분 복은 10번째 11번째 그렇게 멀리 갖다 놔야 돼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고요. 믿습니까? 거기부터 출발해야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거 명예 돈 이거요. 몇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고 천국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 그래서 그 친구가 후배가 맞아요 선배님 없어요. 선배님 오늘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몇 프로 확률로 살아왔습니까? 100% 확률로 사는 건 없다. 자기 말로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간다고 하지만은 100% 확률이 아니야. 한 80%만 돼도 대단한 확률이고 90%, 95% 되는 건 대단한 확률인 거예요. 그 정도. 그렇죠? 그래. 그러면 선배님 좀 더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 99%까지 올려놓읍시다. 그래서 선배님 이렇게 땅에 그 99% 붙들고 살다가 1% 지옥이 있고 1%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공부한 사람은요 그 1% 확률을 딱 던질 때 머리가 땡 뒤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서 계속 1%,
1%, 1%. 사람은요 9,999만 9,999원을 놓고 1억을 놔두면 어느 거 가져가는지 아세요? 1억을 가져가요. 얼마 차이에요? 1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9,999만 9,999원을 아무리 들고 댕겨도요 1원이 빠져 있으면 1억이 안 돼요. 여러분 1%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99%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내지 않으면 절대 완성되는 게 없어요. 1%는 기적이에요. 그 김연아 그 피겨스케이트 하는 애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적은 있다. 1%. 인간의 99% 노력 뒤에 1% 기적이 따라오더라.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 99% 땅에 것 붙들고 살다가 1% 비어있는 거 놓고 살다가 선배님 덜크덩 지옥 가면 어떡할 거요? 그 말에요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 빈 공간을 그래 다 해봤는데 내가 교회 안 다녀봤고 성경 안 읽어봤으니까 요 두 가지를 내가 1%를 채우자 이래가지고 따라서 그래가지고 80몇 년대 변호사 협회 회장하신 분의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1% 확률 때문에 나는 예수 믿게 됐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유중봉이한테 얘기해 줬어. 그러더니 마음이 좀 부러져가지고 그래 다 보이는 거 자네는 당신 믿고 살아. 근데 1%, 10%안 보이는 경험해보지 않는 곳에 노다지가 있다면 어떡할 거냐. 가자. 그래서 세상에 친구도 많고 이랬지만은 신앙 안에 가면 새로운 가족이 또 있으니까 그 영역도 맛봐야지 이랬더니 가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를 핍박했던 것과 성경을 3개를 찍고 불태운 것 때문에 이게 찔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와라. 근데 단 어른들 예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동네 자기를 알고 이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와라.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출석해가지고요 1년간 꼬박 와서 그냥 예배당에 자기 애들하고 같이 뒤 앉아가지고 그래 그냥 이기가 그러니까 그걸 줬어요. 안내 교사 이름을 하나 붙여주니까요 일찍 와서 서서요 멋쩍게 인사도 하고 뒤에 신발 정리해라 간식 아주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시작돼가지고요 제가 특별 케이스로 얘기해서 2년 차에 부감이라고 하는 부장의 일을 같이 협력의 부감이라는 자리에 직분을 줘가지고 부감 스타일을 달아놨어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뭐 부감 별거 하는 거 없어요. 그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회 시켜주고 다 써가지고 묵도합니다. 뭐 찬송모 합니다. 이래가지고 다 해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것은요 현장이잖아요. 현장이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도 내려가. 여러분 부산 내려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와요. 집사님 부산인데요 지금 김해 공항에 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러 왔어요. 주일 지키려고요. 토요일까지 일 다 해놓고 나머지 아이들 그거 다 일 맡겨놓고 비행기 타고 올라와. 그래가지고 와서 주일날 아침에 그거 하고요 또 오후 몇 시 비행기로 또 내려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이들 크기 전에 현장 일을 내가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요 광주 교대 앞에 내려가서 펜시점 50평짜리 딱 해가지고요 둘이 펜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요 후폭풍을 물어주는데 여기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젊은이 두 부부가 오니까요 조그만한 교회 갔더니 대부분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중간인데 주일학교 부장이 없어가지고 가자마자 부장 직분 맡았대요. 성가대장 맡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펜시즘을 거기에 안에 맡겨놓고 또 한 군데 확장을 하고 지금은요 강주에 학원 거기서 돈 벌고 이러다가 야 아이들을 통해서 사업하는 게 돈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학원 나오는 거를 하나 둘 몇 개를 해가지고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그런 거예요. 제가 강주 어쩌다 한번 가면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게 오늘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팔복을 잘 붙들면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 품는 것, 용서하는 것, 작은 자를 품는 것.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누구 대접하는 거라? 주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삶의 행위 속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는 것은 변함없이 가십시오. 여러분, 전자 계산기 같은 게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컴퓨터가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뭐를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막 하다가 어저 끌어오고 어디 또 누가 보내면 그거 끌어오고. 나는 지금도요, 컴퓨터를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지금도 신비 중에 신비예요. 어떻게 미국에 있는 친구가 사진 띡동 보내면 내가 딱 받아가 또 누구로 보내고 글을 쓰고 글을 보내주고. 너무 좋은 시대에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다 하는 것들이 그냥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메모리 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기도 다 들으시고 지금 줄 건가 이따 줄 건가 이렇게 다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유중봉이라고 하는 친구와 안성달이라고 하는 똑같은 나이야. 같은 나도 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노가다 그걸 또 했어. 부감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부장 집사라는 사람이 노가다 가서 집사님은 오야지고 나는 막리라로 다니는 거야. 일당 얼마 받고 이래가지고 가서 또 놀란 걸 배우는 거야. 그런데 가봤더니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이 해. 같은 또래고 이런데 안성달이라고 하는 친구는 같은 연배를 살아가고 하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부인도 그러고 그런데 생활이 달라. 유중봉이라는 사람은 시간과 이런 개념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들으니까 유중봉 그러면 저 친구는 한마디 말하면 틀림없는 친구야. 그러니까 오다나 이런 일을 주더라도 빈틈없이 사람들이 믿고요. 안성달이라는 친구는 현장에 딱 도착해서 일해보니까 항상 소주를 가져다녀. 그러니까 현장 도착하면 먼저 반병을 딱 까고 시작해요. 끝나고 나면 또 달라. 마시고 또 유중봉은 딱 끝나면 집에 가.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없네 그랬더니 힘들게 일해가지고 허치를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해. 절대 난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일단은 내가 보는 안에는 집에 다 버려. 보내놓고 지들이 모여서 먹는 걸 할 수 없는데 고생하면서 여러분 알뜰하게 해라.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거하게 회식을 시켜준다. 그렇게 차이. 근데요, 한 인생은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지만은 성달이라고 한 친구는요, 제가 역국을 떠나올 동안도 그 긴 세월 동안도 항상 생활의 삶에 변화가 없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눈 뭐하러 놔뒀어요? 보고, 배우고, 의식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남전들 여러분, 새벽 같은 거 좀 해보세요. 대장부, 사나이 대장부가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아니, 남자들 가서 맨날 어디 가서 먹었다 하면, 야, 나 옛날 60 몇 년도, 70 몇 년도 내가 강원도 어디에서 군대 생활하고 말이여. 아니, 군대 생활한 거 평생 울고 먹으면서 만군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
나는 군대에서 병장도 못 달고 상병제대 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만군의 하나님 충성 이렇게 참전하 그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박찬대 집사님 계시나요? 박 집사님, 저 어디 박찬대 집사님, 남성미 권사님 남편이라는 분이에요. 아시나요? 참 박씨들 빡빡해. 진짜요. 한 번 딱 잡았다 하면 분명히 가는데 요거 A-1 하는 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예전부터 늘 그랬어. 하나님에서 목회자 마음에는 한 발만 더 앞서 놓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안 들어와. 박씨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항상 대답을 하면서 목사님 내년부터는 그리고 또 지나가. 근데 언젠가는 목사님 성가대 선정하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성가대 딱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발 들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미 권사님이 몸이 아주 안 피곤하면 새벽으로 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차 타고 오면 오는데 다른 차를 못 타는 날은 콩콩거리고 달려오든지 버스를 타 이래 하는데 어떨 땐 안 넣고 그냥 따라왔대. 그 어떻게 왔노? 그러면 박찬대 집사님 태줬대. 어디 갔노? 그러니까 집에 갔대. 아니 배달해주고 집에 가는 건 자기하고 우체부 아저씨요? 응? 소포 배달만 해주고 휙 가버리는 거야? 그래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이 양 오는 거 뭐 바쁘도 안 하고 말이야. 그 시간에 급한 것도 아닌데 한 발만 더 드리면 되는데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왕 한 발 더 드리는 거 이까지 배달하러 왔다면 들어와서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있으시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가 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건사님이 그런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뒤에 멀쩡하게 둘이 같이 앉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발을 하나 들이미는 거다. 달라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요 해보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 위로가 받지.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지금 이야기를 제가 다 하고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런 결론이구나.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야? 마음의 청결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요. 어제 목욕 하셨나요? 목욕 안 하시면 배꼽에 때가 많이 꼈겠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결이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뭐 구별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눈하고 마음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의 청결은 마음의 청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지 아세요? 나도 해보지도 않았지만 통계를 나오게 보면 10,000번에서 15,000번을 깜빡인대요. 아니 그냥 하루 몇 번 이래 하는 것 같은데 10,000번에서 15,000번을 평균한대요. 근데 왜 깜빡이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뇌에 야 눈에 뭐가 들어왔다. 누나 깜빡거리 눈물 빼라. 자산해. 이렇게 하면 늦어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오토매틱 자동화로 만들어놔서 먼지가 와도 나도 의식 안 하는데 눈이 벌써 내려가 덮어버리고요. 기가 막혀. 입 안에 전구담은 하나 없어요. 그래도 고기 하나 집어넣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맷돌이 얼마나 센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한번 물리지 다 들어가면서 맛있게 요리해서 남기고요. 장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집어넣으면요 안에 가서 막 온 기관으로 다 가지고 콩팥으로 갈 거 간으로 갈 다 해가지고 마지막 분리수거 어떻게 한다고요? 끈덕이는 뒤로 빼고 국물은 앞으로 빼고. 나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의 청결.
여러분, 눈청결과 연관이 있어요. 눈이 10,000번, 15,000번을 깜짝일 때 우리의 눈에 미세먼지나 불순물들이 내가 모르는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깜빡깜빡거리줌으로써 눈물샘을 자극해서 항상 우리의 눈을 맑게 보존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아셨죠? 씻어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복을 받아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복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이 면류관을, 내가 가진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죠. 그걸 도둑맞거나 강도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기중품을 가지고 다닐 때 꼭 잘 챙겨 다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막 자물통도 몇 개씩 해놓고요. 나는 새콤이나 이런 거요, 회사만 해놓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 빌라에도 갔더니 막 새콤들을 막 달아놓고, 여러분 집에도 새콤 해놓은 분들 있죠? 그거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강도들이 그런 집만 노린대요. 아, 귀중한 게 있구나. 그런다는 거죠. 참, 귀중한 게 있으면 뭐예요? 꽁꽁 싸잖아요. 그렇죠? 자, 잘 생각하십시오. 눈이, 우리 몸이 내 건강과 내 몸을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혈관이 잘 안 좋고 아래 위로, 그렇잖아요. 연결해 주는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 기관에 다 중요해요. 손 다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잘라도 괜찮아. 사고 나서 잘라가도. 그렇죠? 성경에 잘 보시면 죄 짓는 데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한 눈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왼손이 있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 왼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모가지가 범죄하거든, 머리가 범죄하거든 머리 잘라라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잘라도 불편해지 살아가는 데 지장 없어요. 우리 원어병원에 가보면요,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라 전쟁하다가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40년, 50년을 부인이 떠먹여주면서, 간호사들이 떠먹여주면서 생존하면서 안 죽어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타거나 뭘 가졌어도 요거 잘라놓으면 끝나버려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왜요? 연결해 주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정말 우리 몸에 귀중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모가지에다 뭐 걸고 댕겨? 금목걸이 걸고 댕기는 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건강상으로 그랬잖아요. 모가지 돌리는 거. 제가 원장로님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항상 호주머니 사열침을 가지고 다녔다니까. 사열침. 제가 머리가 자꾸 막 혈기가 많고요, 막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뭐가 탁 해서 막 확 행동 안 하면 막 속에서 가부하가 걸려가 뒷골이 막 아파요. 그러면 빨리 그 사열치 꺼내가지고 따요. 오죽가 제 흉터 보세요. 손 요 마디에 양쪽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작년 봄에 우리 소풍 가가지고 원장님이 맨 저거 국민체조 한 뒤에 모가지 건강법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돈 안 드는 거니까 좋은 거 나한테 유익된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돌립니다. 작년 봄부터 제가 사열침으로 딴 적이 없어요. 이만하면 증명이 안 됩니까? 제가 이 칼럼 쓰고 난 뒤에요, 저 포천에 이병호 목사님이 그래요. 야, 초등학교부터 한 건데 이거 오늘부터 도리도리 해야 되겠다. 이병호 목사님 오늘부터 아침부터 했대고 문자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풀어지니까 골이 안 아프죠. 신진대사가 아래 몸 쪽이 다 좋아야 돼. 여러분 제 소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돌아서면 또 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 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 위가 그렇게 상했는데 혈액순환을 잘 돌려주니까요. 그래서 이 뒷꼭지가 산소통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 못하고 힘들고 다 보면 힘들어하잖아요. 하루에 10분만 돌리라는 거 일어났어. 지금 한번 돌려봐요. 시작. 막 그냥 묵은 쇠 부러지는 소리가 버지직 버지직 날 거예요. 반대로 한 번 더 잘 돌려보세요. 자,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연결해 주는 겁니다. 건강, 머리와 하체 건강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이 뭘까요? 눈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게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결론으로 해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의 청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씻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고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청결이라는 말을 써서 내 안에 뭐가 끼인다는 거예요? 눈에 먼지가 끼면 깜빡해서 눈물샘에 씻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눈은 하나님 집이에요. 그죠? 여자들이 자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기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무엇으로 지금 자꾸 채운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운다는 거예요. 욕망, 욕심 이런 걸로 자꾸 채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요. 사랑관계 안에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 자꾸 채우면 내 마음이 굳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 속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를 CCC 같은데 대학생들이 배우는 게 그거예요.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래야 나를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누가 내 안에 있어요? 나와 욕심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내 마음을 가득가득 눌러버리면 여러분 간경화되면 희망이 없잖아요. 간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간이 굳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세속것으로 굳어진 상태를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굳어졌다 이 말입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 마음, 하나님 모신 이것을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지킬 것들이 많은 것 중에 건강을 못 건강을 지켜야 신진대사가 똑같은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영적인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영적으로 다 잃어버려요. 오늘 이 자리 예배하러 온 게 뭐 때문에 왔어요? 마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니까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으로 가 있을 거고 동창이 와 있으면 동창한 데 갈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셔서 우리를 경영해야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아멘 하고 오늘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에 순종하여 금을 내릴 때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셨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여기서 소화가 되고 여기 접목할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일으키세요. 씻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세요. 잡상식, 분노, 악습관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씻으세요. 세제로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생활을 했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쭉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다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귀가 닫히고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열려 있는데 듣지 못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숙제 하나 낼게요.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청결한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게 어떤 복인가를 성경을 여러분 볼펜 있으면 적으세요. 이사야서 6장을요. 이사야 59장부터 59장을 꼭 60장까지 한번 2장이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며 그것을 회복할 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한번 보셔야만이 아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다는가, 하나님이 왜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가 답을 구약에서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꼭 읽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뭐예요? 내 마음이 눌려있고 어둠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뭐가 들어와요?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볼 때는 발에 때처럼 생각 안 했던 게 내가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면 뭔가 눌리면 세상께 들어오면 별것도 아닌 게 신경 쓰여져요. 무슨 말 알았어요? 할아버지인데도 은혜가 식으면 손주하고 싸우고 사탕 하나 놓고, 그죠? 작아지는 거예요. 날 편하게 지내고 하던 사람이 내가 마음이 자꾸 뭔가 불안으로 치여지면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웃기만 해도 시험이 들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늘 일하자면 제가 우리 털보 이야기를 잘해요. 얘가 같이 청년 때 막 이래 하던 털보 사업을, 회집 하던 생선 팔던 털보 생선.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시장에서. 근데 친한 같은 친구 7명이 같이 시장에 장사하는데 가방하는 친구도 하나 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면 막 그냥 막 298 하고 막 친구들끼리 막 그래요. 근데 털보는 다른 애들은 그 자리에서 있고 털보는요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요 강서구청 앞에 일식집도 하나 하고 이래가 식당을 몇 개 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요. 생선 안 썰어. 그랜저 타고 관리하러 다니네요. 회식은 똑같이 하러 와요. 그래 한 번 회식하고 나서는 나보고 그래요. 에휴 새끼들 더러워서 다시는 회식 안 합니다. 요 털보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새끼들 말이야 오랜만에 와가지고 막 7명 8명 데려가서 진짜 몇십만 원 100만 원 되도록 돈하고 보내게 놨더니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친구가 새끼 말이야 돈 지가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이 새끼 금방지게 한 번도 금방지게 번 거 없고 맨날 하던 이야기만 했는데도 뭐가 문제예요? 내가 남들이 발전할 때 못 발전하니까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성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마음을 오픈하는 게 청결이에요. 아셨어요? 문제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나를 깨우고 나에게 유익을 주러 오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못 붙들고 은혜로 못 붙드니까 다 왼수가 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청결한 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셔서 나를 경영하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음의 청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꼭 이렇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을 밝혀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소서. 눈이 몸에 등불인 것처럼 내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꼭 오늘 저녁에 이사야 59장 60장도 꼭 읽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초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녁에는 꼭 이 말씀과 더불어 이사야 59장과 60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엇이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서 영광의, 시온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가를 꼭 읽음으로써 확인하여 우리 신앙이 승리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